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1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총 3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았죠. 첫 번째 침공이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왕이 끌려갔거든요. 여호야긴 그 왕이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정통성이, 그 왕이 끌려간 이후에 세워진 시드기야는 사실은 정통성이 조금 결여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 2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겔과 모든 왕족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족과 왕비들, 후궁들, 이런 왕가에 속한 모든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12년째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참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패망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포로 기간이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이 포로 기간이 끝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한번 견뎌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소망은 있다. 우리가 고국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돌아온 소식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라도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마른 뼈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마른 뼈 하면 살아날 소망이 없잖아요. 물론 죽음 자체가 소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마른 뼈가 되었다. 그냥 잡기만 해도 부서지는 그런 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라도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무슨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아니면 왕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긍휼을 좀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바벨론이 좀 망해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신흥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이 좀 완전히 망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비록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기대 때문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마른 뼈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 뼈들에 대해서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후 불면 날아갈 만큼 그렇게 말라버린 뼈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소생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전혀 소생의 기미라고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면 비록 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대언하게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나의 이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의 그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떤 선포입니까? 4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함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에스겔이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면 소망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권위 있는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34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34장을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3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와 당시 그발강가에 모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잃지 않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33장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34장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35장에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권세와 모든 세력들을 내가 다 징계하겠다,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36장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므로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망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에 에스겔 선지자도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을 때, 야,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 우리와 같구나,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 내 말을 네가 대언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라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놀라운 환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에이, 하나님 되겠어요. 마른 뼈 이거 어떻게 힘줄이 거기에 생기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으로 이 피부로 덮여지고 어떻게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시네요.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에스겔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워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옮기워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 그것은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림줄처럼 수평인지 아닌지 달아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결국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4절을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큰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에,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마른 뼈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인생을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비록 마른 뼈와 같고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심령 상태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내 육신이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질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내가 선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입술만큼은 긍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려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여, 내 이 질병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깨끗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큰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도우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고쳐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줄이 생기고 뼈가 붙고 가죽으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며